우리 먼저 오늘 같이 말씀 나누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쓰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감동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풀어가게 하실지, 왜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하고, 제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이 살아 계셔서 저의 삶을 그 어느 때나 주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지만 이 말씀이 먹은 바 되어서 소화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며 많은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한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 그토록 우리의 삶에서 각양각색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12장 1절부터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 같아요. 어떤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합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이 아니라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예를 들으셔서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 어떤 복음을 전하셨냐면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해도 되는 그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 자신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제자들이 그 안식을 범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또 성전보다 더 큰 이이기도 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복음을 전파하시죠. 안식일은 하나의 그림자이죠. 그림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시는 그날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 병자를 고쳐주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양단 간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거예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 예가 뭐냐면, 너희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마 어떤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안식일에 어떤 예외를 두었던 것 같아요. 예외를 두어서 어떤 양이나 가축들이 죽을 그런 데 처하게 되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네,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귀한 것은 말 안 해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너희들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구해내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 하기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신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안식일에 잡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건 성경에 맞지 않다.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다.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찝어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시면서 과연 안식일에 너희는 소나 양을 꺼내 오면서 이 소나 양보다 더 귀한 이 사람을 고치는 선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악하다고 보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하시죠. 너희 아들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기사와 이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에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쫓아내고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 강한 자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박시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훑어먹는 것을 그냥 두시고 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귀신 들린 자나 그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의 일들을 이렇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는가? 바리새인들도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방해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또 그들 가운데에서는 이분이 정말 맞나 아닌가, 맞느냐 아니냐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주면 믿을 텐데 하는 자들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 조상들 중에 모세나 엘리야가 그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또 만나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런 어떤 백성들에게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좀 제시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듯이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를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또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사흘 동안 있었죠. 그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랬을 때 심판 때에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정죄하느냐? 그들은 예수님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요나, 그런데 그 선지자 요나는 정성껏 전하지도 않고 대충 전했잖아요. 대충.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여라 하는 이 세대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 때에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42절에 보면 42절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 그들을 정죄하는데 왜냐하면 그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저 땅끝부터 아프리카라고 해요. 구스. 그 아프리카 땅끝부터 유대 땅까지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 그것을 달라고 한다. 이 세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또 남방 여왕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3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3절. 지금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12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귀신에 대한 논쟁, 이것과 계속 이어지고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왔죠. 그 집으로 다시 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아주 깨끗해졌고 정갈해졌고 청소가 되었다. 그런데 그 청소가 된 집을 7 귀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면서 귀신 하나가 나갔지만 돌아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얘기냐면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악한 세대. 물론 이 악한 세대를 말하려면 더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12장만을 이렇게 국한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그리고 귀신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이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몸에 와 닿았던 것은 제가 이렇게 아주 피부에 와 닿으면서 그런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한 것은 태국에 갔을 때예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깊이 이렇게 보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을 잘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태국에 가니까 거기는 참 우상이 많은 불교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나라이죠. 트랜스젠더니 뭐 그런 그에 대해서 좀 문란하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의 비율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눈으로 구분이 갈 정도예요. 아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떨거나 아니면 눈이 약간 이상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게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성경에서 보았던, 성경에서 말하는 병자라는 병자는 다 본 것 같아요. 뭐 한편 손 마른 사람, 여기 우리나라 한편 손 마른 사람 잘 못 봤거든요. 근데 한편 손 마른 사람, 혈루병,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육신에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나 그런 거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이렇게 받으러 오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말씀을 소개시켜주고 말씀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소개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부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크게 불러라. 작게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야 된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한 3번, 4번 더 크게 부르세요 하면서 같이 막 부르잖아요. 그럼 몇 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감동이 왔어요. 어떻게 감동이 왔냐면, 너는 귀신이 이렇게 하나 나간 거, 귀신에 이제 육체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막 토하고 막 거품을 물고 막 떨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거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 귀신이 더 들어오는 것이, 그게 더 나쁜 것이다. 그게 더 악한 것이다. 그게 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더 심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눈에 보이는 거, 막 몸을 떨거나 아니면 뭐 토하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 확실히 보이는 것은 눈에 보고 알 수 있고 감지를 할 수 있잖아요.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악한 7 귀신이 같이 들어간 거, 처음 있던 귀신과 이 악한 7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 비유하고 계시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유하고 계시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고쳐주신 것은, 그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막연하게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심각하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것. 저건 정말 심각하다. 저거는 정말 확실하다.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 7 귀신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 상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상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주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어쨌든 그 복종이라는 단어로요. 이 말씀을 좀 찾아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막연하게 느끼게 된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감지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더 악하고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막연하게나마 그때 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한 상태, 그 더 중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가 이제 병기가 뭐냐면 그 무기죠.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견고한 어떤 진이 있어요. 그 진이라는 것은 어떤 성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성을 이제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견고한 그 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이것을 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뭐냐면 그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그리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 악한 7이 들어간 그 위중한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굴복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사리에 맞고 너무 옳은 것이고 지극히 합당한 것이고 아주 분별 있는 것이고 그 이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파해져야 될 강력한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떠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바로 무슨 상태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한 건가?
이걸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높아진 것을 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읽으신 그 말씀을 보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안식일로 대적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로. 안식일은 성경에 10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10계명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붙잡고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 결국은 나를 내가 복종할 필요가 없어. 이건 내가 맞는 것이야. 왜? 10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무기 삼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인자가 성전보다 크다 말씀하시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양심에 어긋난 것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안식일 날 양이나 소나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해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너희가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수긍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수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장 5절로 와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 지식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파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된다. 그리고 또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과 제가 여기 이론을 파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것을 잠깐 찾아봤는데 이것이 바로 계획, 사상,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아주 강력한 성이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0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12장을 대입해 본다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기로 갖고 있는 그들의 아주 강력한 그들의 진이 있는데, 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론이고 지식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어떤 것에 붙잡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악한 귀신 7과 함께 더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아요. 왜 복종치 않느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계획이 맞기 때문에.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바리새인의 상태이고 서기관들의 상태이고 그것이 바로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거쳐간 분들을 오늘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왜 떠나느냐? 왜 좋고 감사하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떠나는가? 물론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 예외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무엇 때문에 떠나는가? 그것은 자기의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엄청 씨름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왜 씨름을 했느냐? 그 생각이 틀리다라고 생각했으면 씨름할 일이 없죠. 그런데 왜 씨름했느냐면 그게 너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합당한 것 같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 뜻 같은데, 이게 하나님 뜻 같은데, 이게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감동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성격이 어떠한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물론 대적하는 기질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넘게 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목사님 딸이고 또 가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예외가 없습니다. 왜 예외가 없냐면요. 이것은 가족관계나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선악과 때문에 대적하는 기질이 있어요. 선악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후에 누가 착하고 누가 조금 더 선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근데 그게 꽁꽁 숨어 있어요. 아주 깊숙이 숨어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내가 완벽히 오를 때 드러나요, 내가 완벽히 맞을 때. 내가 완벽하게 내 생각이 옳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것을 원하셔.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기질, 대적하는 기질, 그것이 숨어 있다가 적당한 기회를 찾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그게 옳지 않아? 이거 맞지 않아? 이건 틀린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몰라요. 왜?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도 정말 이거 맞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아? 물을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어떠한 과정들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어떤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 어느 누구도 다 남김없이 선악과를 먹은 이 속성, 저 밑바닥에 숨겨 있어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때 그것을 꺼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상대방의 부족을 통해서. 혹은 부족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든 정말 진리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겪어야 돼요. 다 있어요. 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절대 놓치시지 않을 거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아버지께서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이 7 귀신에 대해서 오늘 나눈 것은 너무 옳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아주 깊은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맞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더 깊고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귀신이 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고 내 이론과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될 때 생각과 이론과 사상과 계획과 합리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 모든 생각과 관념과 이론과 모든 것들을 파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복종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주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죠. 이게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깨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이론, 다른 사람의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렇고,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이 맞아. 그거 어떻게 복종시키겠습니까? 내가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합당하다는 것을 내려놔야 되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우리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겪게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할 자신 있어 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참 아프고
참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뚫고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양떼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따르던 여러분을 사랑하던 그 양떼가 흩어지는 아픔을 사실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고 나에게 주신 양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멸망의 자식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 목자가 연약해졌을 때 목자의 어떤 연약함을 보면 그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도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옳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맞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버릴 수가 없고 이것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내가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복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얻은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 쓰노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 쓰노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아멘 주의 그리 쓰노이시오 살아계신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 또한 생각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우리 이정여 사모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